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모든 것이 비유로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고 깨닫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해석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생겨났고 서기관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생겨나고, 왜? 모두가 다 구약은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개를 하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감출 것이 없이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다. 너희들이 찾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방황하면 내가 누구며 어디에서 왔으며 또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너희들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려주고 또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인생이 무엇이고 인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공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알기는 어렵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웠느냐, 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 땅에서 100년 이상 살기가 참 힘들지요. 100년 이상 살다 가는 사람이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이 9988이라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가는 것도 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저 사람이 오래 살고 또 건강하게 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여기에 목표를 두고 사람들이 살려고 애쓰고 좋은 곳을 많이 찾고 의학도 발전을 시키고 과학도 발전을 시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루에 더 살고 행복하게 살다 가니까 노력을 하고 사람이 투자를 하고 땀을 흘리고 애쓰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유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도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상들을 살펴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우리는 세상에 와서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라.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 자기의 그 핏값으로 죄값을 치러주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안만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교회도 이제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세워져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 모르죠. 제가 아까 방에서 가만히 들으니까 여기 참 기도원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옆방에서 얘기하는 수근수근한 얘기가 다 들려요. 그래서 옆방에서 누군가는 모르겠는데 두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아내분이 남편분한테 전도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네? 하나님 앞에 빨리 가야 된다. 빨리 전도를 하시길래 오늘 여러 소리 할 것 없이 그 두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이제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제가 이제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그렇잖아요. 두 분이 누군지는 내가 모르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연세가 얼마나 되셨는지 나는 몰라요. 저 육신의 아버지가 99세를 살다 돌아가셨습니다. 장수를 하셨지요. 장수를 하셨는데 예수님을 언제 믿었느냐? 한 85세에 영접하고 한 10몇 년 그렇게 주님을 섬기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내가 그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85년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누군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기를 지은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분한테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그분이 영생을 약속하시지만 그 영생의 약속을 받을 길도 없고 그분이 신령한 복을 교회에 감춰러 왔지만 아무것도 갖다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너무너무 영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야 99세를 살았지만 너무나 미련하고 허무하게 생각하셨구나. 여기 젊어서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 복되신 분들이야. 복이 징그럽게 없는 모양이에요. 아멘 말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를 보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옆방에서 소곤소곤 얘기하시는 두 부부의 남편분이 연세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내가 대충 그냥 생각을 해서 한 65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65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65년을 사는 동안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참 부모가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어. 그렇죠? 너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많이 맛보고 만지고 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체험을 했지만 정작 내 영혼이 살아야 하고 정작 내 영혼이 영생에 들어가야 할 그 지식은 요만큼도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아내가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아내한테 영적인 대답을 한마디도 못 하시더라고요. 오늘 참 잘 먹었어. 이 말만 하시더라고요. 이 말만 하시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참 잘 먹어야 되지만 영적으로 잘 먹어야 영혼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영적으로 내가 영혼을 잘 위해서 잘 먹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잘 먹으려고 영적인 양식을 잘 먹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와서 다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이 떨어지는 순간마다 적어서 내 거요 아멘! 내 거요 아멘! 하고 가로채는 것이 수지 맞는 것이 수지 맞는 것이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이 세상에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운 기간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2000년 조금 넘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할 때는 120명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확산시켰습니다. 세계 곳곳에 확산시키면서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인생을 위해서 예비한 각종 신령한 보화를 가득히 쌓아놓고 누구든지 와서 회개하고 나를 믿는 자마다 이 교회 안에 쌓아두면 내가 주고자 하는 신령한 복을 값없이 주어라. 값없이 주어라. 값없이 주는데도 이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못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너무나 불쌍하지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가게 되면 교회 문이 닫힐 겁니다. 교회 문이 닫히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하늘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율법사들이 나오고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선교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바리새인 보고 율법사들 보고 독사의 새끼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거든. 근데 이들이 왜 생겼느냐 그 말이에요. 왜 생겼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한 400년 전에 마지막 선지자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다 끊기고 나서 선지자가 더 이상 없네. 선지자가 없으니까 400년 동안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막 소망을 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시대를 뭐라고 하면 암흑의 시대라 하는 거예요. 암흑의 시대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줄 스승이 없으니까, 선지자가 없으니까 암흑의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 율법을 연구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해서 가르칠 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좋아하실 거다. 그래서 율법사들이 생기고 서기관들이 생기고 SNF가 생기고 사두개인들이 생겨가지고 파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잘 생겨서 섬겨보겠다고 경쟁에 붙어가지고 생긴 것들이 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오매 알아보는 자가 없더라. 40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봐. 구세주를 몰라봐. 거의 2000년이 2700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가 이 땅에 오시니까 알아보는 자가 없어.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을마다 곳곳마다 다 찾아가 주셨어. 누가 믿음을 가지고 나를 영접하고 알아볼까? 누가 정말 자기를 알아볼까? 자기를 누가 알아볼까? 그래서 백부장을 만났을 때, 이방인 백부장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가시면서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마지막 갈 때도 믿음 있는 자를 볼까?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옆방에 계시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여자분 되시는 분, 아내 되시는 분은 무조건 하나님 내 남편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 믿음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그 인생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 있는 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믿음 없는 자를 찾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곳에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이신저 고라시라, 화이신저 베세다야,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동안 세상에 머물게 됩니다. 이 교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이 닫히면 세상은 끝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우리 주님이 다 믿음을 흔들어 보잖아요. 믿음을 흔들어 보니까 여러분 복숭아나무 가서 사과나무 가서 배나무 가서 발에다 착 쳐봐요. 꼭지가 현찮은 건 다 떨어져.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흔들어 보니까 믿음이 현찮은 것들 다 떨어지고 모이기를 패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개혁이다. 이래가지고 나오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서 기도하고, 아멘. 어둠의 세력에게 속지 말고, 아멘. 마귀의 계기에 속지 말고, 마귀의 얼굴에 빠지지 말라고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와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알려주었건만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니 속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교회 문 닫히기 전에 하나님이 교회를 문을 닫고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다 닫아버리기 전에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에 있어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속에 많이 저장해 두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은행의 통장에 돈을 자꾸 이렇게 저장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해 놓으세요. 필요 적절할 때 쓸 수 있도록. 아멘. 쓸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늘로 끌어올리시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필요 값주고 세워서 우리 주님은 세운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체험한 자들을 통해서 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거해라.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그리고 내가 필요 값주고 사서
구별해 놓은 예배당으로 그들을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를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죄인이 오면은 내가 흘린 피로 그들의 죄를 씻어주고 그들의 영혼이 어두운 눈을 밝혀주고 듣지 못하는 귀를 열어줘라. 그리고 아픈 자가 있느냐? 아픈 자가 있으면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기름을 발라 그를 치료하라. 그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늘린 자가 있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을 풀어주듯이 내 이름으로 그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건져내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공중에 재림할 때 그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내가 잃어버린 자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에 다 그들을 집합시키라.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러 다니면서 빈자리를 볼 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플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볼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면서 죽기까지 내가 다 이루었다고 우리를 찾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이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면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으므로 내가 너희가 죄에서 나와라. 상황에서 나와라. 우리 주님이 부르는 소리를 우리가 대신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고 여러분들 교회 와서 그저 하나님 집을 넓혀주세요. 좋은 집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하나님 내가 건강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것을 여러분 먼저 기도하지 마세요. 이런 것을 전부 뒤에로 밀어놓고 정말 하나님 오늘도 잃어버린 자들이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 하나님 복음을 듣고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이 돌아볼 수 있도록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이 돌아오도록 이끌어주세요. 우리 주님이 천하무단 귀한 영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기도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목사님들이 말씀 들고 달에 서서 증거하는 곳마다 하나님 정말 전도에서 데리고 온 자들이 죄악으로 눈이 멀고 죄악으로 귀가 어두워진 자들이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의 것은 너희들이 구하지 아니하여도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알고 구하지 아니해도 줄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도 하면서 전부 다 와서 기도하는 걸 보면은 이방인이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어. 이방인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땅의 것만 구하고 땅의 것만 찾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는 목적이 있어요.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다르고 마태복음이 다르고 마가복음이 다르고 요한복음이 달라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어보세요. 누가복음은 부자였었어.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와. 부자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부자는 낙타가 발을 끼고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낙타가 발을 끼고 나가는 것보다 천국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 이러면서 또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막 찾는 그러한 비유들이 누가복음에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는 자기가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물질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부자였고 돈을 잘 벌었죠. 그것을 깨달은 그 누가가 돈을 버는 자기 직장을 전부 다 집어 던지고 바울을 하도록 돕는 그러한 돕는 정말 동력자가 된
그러한 사실을 누가복음을 보면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어. 누가는 12제자 속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쳐서 헌신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무슨 근심을 가지고 정말 지금도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도 세상에 계시다면 교회는 온 세상에 확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 반복되는 고난을 당하고 사셔야만 할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가 왜 육체를 가지고 오셨느냐? 육체를 가지고 오신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저주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나는 죽으러 왔다.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셔도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온갖 욕을 다 해도 막 십자가에 끌어다 못을 박아도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사람은 로마 군병 예수님의 얼굴을 막 때렸지요. 힘을 뱉었지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예수님한테 저주를 해도 용서를 다 받습니다. 다 받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저주를 담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다음에는요. 성령님을 거역하고 말로라도 성령님을 회방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우리 인간에게 욕먹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권위를 그대로 가지고 오셨어요. 성령님도 하나님의 권위를 그대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령님을 말로 거역하는 욕을 하면 해방하는 일을 하면 용서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지금 힘이 없었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잘 봐야 됩니다. 교회에 아픈 사람이 옵니다. 교회에 아픈 사람이 오면은 예수님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병낫기를 해서 회개하며 서로 기도해라. 그리고 그 아픈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아픈 자가 왔으면은 그를 치료하고 그를 고치기 위해서 정말 두 사람 세 사람이 달라붙어서 막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것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아프면 저거 어디로 보내요? 병원으로 보내요. 병원으로 보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어떻게?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내가 내게 내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니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내가 이름에 주니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들 잡으면 그 귀신이 하는 일을 제어하고 결박할 때 쫓고 그를 결박에서 풀어가지고 자유를 줘라. 치료해라. 근데 귀신이 오면은 이게 정신병이다 못해가지고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전부 정신병으로 보내요.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면 그 일을 다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이 일을 안 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야. 성령님이 하실 일이 없으니까 병든 자가 교회를 가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악한 영들에게 눌려있는 자가 와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예배는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리고 교회가 이제 힘이 없어요. 병을 치료할 힘이 없어져 버렸고 귀신을 내쫓을 권세가 없어졌습니다. 왜? 안 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을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알리시러 가는 곳곳마다 성령 어디를 보나 정말 사후공서를 읽어보세요. 병든 자가 오면 다 치료해 주셨고 귀신 들린 자가 오면 귀신을 다 내쫓았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이러한 표적이 따를 거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나 무슨 독을 마실 자는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할 것이며 주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것이 확실히 따르게 할 것이라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평신도 성경을 믿는 자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에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어디에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음부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어요. 음부에. 하나님이 음부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건 뭡니까?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어디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정말 싸움이 없고 아주 찬찬한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보내려고 바라는 악한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그 음부 어둠의 세력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주님이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저들과 싸워서 반드시 내가 이기게 할 테니 너희를 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겨라.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그러한 권세를 주고 음부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그런 권세가 분명히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을 주시는 겁니다. 이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이런 권세가 교회와 기도원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고 교회가 막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원은 막 더 권세가 나타나서 그러한 막 치료하는 역사가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쫓는 권세가 막 앞으로 막 더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베드로, 요한, 야곱에 예수님이 언제 변한다고 그랬습니까? 10에서 8장에, 1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주님, 요한과 야고보, 바울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를 통해서 권세와 능력을 행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충성만 한다면 그러한 기사와 이적이 표적이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담당할 책임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이 주님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교회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주님을 대적한 세상은 교회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교회가 세상에서 없어지는 그 날까지 교회는 세상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루도 주님은 편할 날이 없었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때로는 그분이 그 로마 병정에게 잡히시던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려 기도하셨는데 그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머리들 끝이 쉴 곳도 없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영적 싸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대항하여 세상을 그렇게 주님을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악한 원수마귀가 교회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밀가부리 하려고 주님에게 마귀가 청구를 했어요. 베드로 내게 내어주시오. 욥처럼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볼 테니까 베드로도 내게 내어주시오 하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마귀는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문을 찾아와 같이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날마다 막 그러므로 기도가 우렁차야 돼요. 찬송이 우렁차야 돼요. 왜? 찬송을 할 때도 맺은 것이 풀어지고 우물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거든. 근데 기도할 때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나.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니까
복음 증거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잠자는 베드로에게 얼마나 급했든지 천사가 와가지고 발로 쳐서 베드로를 깨워서 끄집어내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믿음 있는 그러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권세를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명령을 하고 교회가 선포를 하면은 그 주인이 다 두려워해야 돼. 다 두려워해야 돼. 근데 교회가 지금 너무나 세상에 눌려 있어요.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만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기관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버드 대학을 나온 그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 젊은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준석인가 그 양반.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그 양반이 국회의원을 하고 그 어린 나이에 국회의원 해가지고 아주 장래가 촉망되고 앞으로 정치적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생각을 했잖아요. 하버드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나는 아주 똑똑하다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고 저기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얼마나 있나 했더니 나는 그 사람 입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단어를 하나도 못 들어봤어. 하나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 동네 가니까 어떤 분이 있었느냐 하면은 제가 아시는 분 교회에 다니는 거룩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당뇨병도 있고 저기 하다 보니까 눈이 잘 안 보여. 아파가지고. 근데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뭐를 했냐면 무당을 하셨어. 무당을 하시다 지금 막 자식들, 그러니까 무당을 하고 그랬으면 자식들이 얼마나 안 됐겠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도 덜 보지 않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안 보고 나니까 사는 것이 비참했지.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서 전도를 듣고 전도하는 것을 듣고 교회를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찾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서 찾아가는 것이 내가 아시는 분 교회에 오게 되라고 이렇게 다니다 교회를 출석해서 그 교회를 다니지 않은 한 1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당을 하고 이러면서 나이 먹어서 이제는 무당도 현창관이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조금씩 생기네. 내가 미친 짓을 하고 살아왔구나. 내 인생 평생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전쟁이 치며 살아왔구나. 깨닫고 회개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봉사도 할 수 없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갈까? 이러면서 늘 보지도 못하고 찾아오면서 지팡이를 보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전도지를 주고 가다 사람 걸리고 그러니까 당뇨가 심해가지고 눈이 잘 안 그러니까 오다 보니까 전도지를 주면 전도지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다 대고 전지를 주니까 옆에 사람이 할머니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글씨도 모르는 걔한테 왜 자꾸 그 종이를 주세요. 걔한테 왜 자꾸 종이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게 사람 아니고 개였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평생 동안에 주님을 모르고 살아온 것이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얼굴을 보려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행복 보이지도 않는 그분이 저 교회 주무지를 갖고 전도지를 갖고 나눠주다 오다 보니까 하도 안 받으니까 계속 받으라고 주다 보니까 그게 개였던 거예요. 옆 사람이 얘기하자고 한 거예요. 그게 첫날 여기 와서 여러분 설교한 그 목사 아니면 교회 성도였어. 아니 그 목사님 교회 성도였어. 그분이. 그래서 영접하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분이 그 부천의 성모병원 장례식에 연결시켜가지고
자식들 모르는 주소 다 찾아가지고 와서 마지막 어머니 가는데 인사라도 해라. 이래가지고 전부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니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려니까 건강 다 무너져 모든 거 다 날려버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남은 것이 없어. 자식들은 비참하게 됐어. 너무나 자기가 한탄하고 회개할 때 정말 후회하고 저기 할 때 누가 와서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 너무 사람이 비참하게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집회에 찾아가게 그 교회 목사님인데 목사님 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는가? 평생의 귀신에게 속고 살아왔는가?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조금만 일찍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조금만 일찍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이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됩니다. 여러분 영적 게으른 것을 회개하세요. 영적 게으른 거, 이 게으름이 또 마귀의 그게 마귀가 주는 지혜야. 이런 것은 빨리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버드를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노라 하는 학박사 석자들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99년을 살았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 옆방에서 얘기하시는 부부 여기 부부 저분들인 것 같아요. 부부가 얘기하시는데 정말 저 여자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 전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고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은혜가 우리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 근데 남편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대화가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아내분이 그냥 하나님을 바라봐서 믿는다고 해야 이제 막 이렇게 전도를 하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의를 할 때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말씀을 잘 듣고 들어가지고 남편분에게 크게 은혜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거 잘 듣고 가만히 있다가니 많이 배울 거 없어. 조금 설명을 해줘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저 신종을 잘하는 것 같아요. 얼마 안 있으면 깨닫고 병에서 노임을 받고 풀어질 것 같아요. 풀어도 왜? 아내의 기도가 아내가 남편 영혼을 구해서 애쓰고 전도하고 힘쓰는 그 믿음 내가 막 남편을 구원하겠다고 애쓰고 몸부림을 지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이 외면하겠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기사와 이적으로 증거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망가졌습니다. 목에 후두암 수술을 해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못 산다고 그랬어요. 당신은 목회를 못하니까 목회를 접어라 그래서 하는 목회 교회도 다 양줘버리고 교회를 땅도 사고 해가지고 지려고 한 2년만 하고 교회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목이 좀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 있는 사람이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큰 병원으로 갔더니 아이고 급성이니까 빨리 수술을 해야 되겠다. 압니다. 그 정적병력인 거예요. 아니 내가 부모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모도 버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게 뭔 일인가. 그래서 이해가 안 가고 딱 그래서 내가 이틀 동안 하나님 원망하고 방황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딱 방황하고 하나님하고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 딱 마침 수술 받기로 한 사람이 시술한 그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시술을 이 기간에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냥 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봤는데 나는 수술을 간단하게 할 줄 알았어. 그냥 로봇을 따라니 로봇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하라 해서 그냥 사인 다 해줬거든. 그런데 수술을 11시간을 했다는 거예요. 11시간을 했는데 그 중환자실에서 3일 동안을 깨어나지를 못하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시간이면 끝나다가 사람이 11시간 동안 못 나오니까 가족들이 이상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죽은 거 아니냐. 그래서 수술하고 나와서 보니까 사람 몸에 엉망인 거예요. 많이 제가 회복이 돼서 그렇죠. 아주 사람 몸이 엉망이고 여기가 전부 이렇게 벗었어요.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막. 내 여기서 다 찢고 여기 다 찢고 여기 다 파내고 안에 파내고 혀를 안에 다 이렇게 혀가 달랑달랑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를 하지 말라고 나를 버린 모양이구나. 그래가지고 다 교회 수사가 나와서 바로 교회 다 그냥 넘겨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를 하면서 말도 못하고 나는 정상으로 말을 하는데 집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느냐. 그러니까 아내가 눈치를 채고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는다고. 알았어. 그냥 나는 내 말을 알아듣는 줄로 알았더니 혀가 움직이지를 안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가지고서는 의사한테 얘기를 했죠. 진짜 이게 말을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말을.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발음이 현찮아서 성도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감안하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극복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말을 듣고 집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말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 기도를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방언도 현찮게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말을 제대로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도 막 혀를 그냥 움직여 보려고 막 방언 기도를 하고 어떤 동안 어떤 때는 막 2시간, 3시간, 4시간 막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앉아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밥은 못 먹으니까. 밥은 못 먹고 겨우 병원에서는 그 영양제 그걸로 호수 먹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안내를 파내고 그랬으니까 음식물이 넘어가면 여기서 고요. 거의 1차 고였다 넘어가. 그럼 숨이 흥미죠. 그래서 거의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도 저 사람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거다. 왜 이런 수술을 한 사람이 산 사람이 많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막 하는데 1년이 넘어가 이러다 보니까 그 혀의 안에가 안쪽에 그 근육이 조금 생기면서부터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방언 기도 2년 열심히 하니까 근육이 튼튼해졌어. 그러니까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혀를 안 움직이고 말을 해봐야 되나? 바람이 안에서 바람이 나오면서 혀를 움직여가지고 그 발음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혀를 안 움직이고 여러분 음식물을 넘겨봐 넘어가나? 안 넘어가지. 그러니까 사선을 넘어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려울 것도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정말 그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집안은 지금도 어머니 쪽에는 절에 주지요. 우리 고향이 계룡산 갑사니까 우리나라의 무당들이 참 많이 나오는 계룡산 갑사가 우리 동네예요. 집안은 대대로 외갓집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 집도 그렇고 절에 아주 그 비춰가지고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고 나도 절에 가면 대통령이 보내는 등이니 뭐 이런 거 내가 다 알았으니까. 그리고 예수님들하고 나한테 전도하는 사람 한 번도 그냥 보낸 적이 없어. 가방 뺏어서 집안에 빼고 조롱하고 한 번도 욕을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와가지고 쓸데없이 말이오니 이상한 짓 하느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불쌍하게 생각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병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내가 그 사업하던 지역에서 저 자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도 욕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신한테 저주받아가지고 저렇게 된 거다. 막 그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그 정도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조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구원하라고 부모님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25년 만에 돌아왔고
우리 아버지는 한 30년 넘어서 돌아왔어요. 신이 부모님만 전도를 해가지고 천국에 보내드렸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러한 체험을 안 줬더라면 벌써 예수님 등지고 세상으로 나갔겠죠. 등지고 나갔겠죠. 그래서 그러한 체험을 줬기 때문에 저는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에게 누구를 저기를 하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미워하고 그분을 싫어하고 그분을 대적했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만난 그분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길을 내가 가게 된 거고 주님이 그 길을 가도록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십니다. 나 같은 자들도 주님께서 그렇게 찾으셨어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가정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알려고 여러분 거기에 노력하지 말고 맨날 핸드폰만 터치해가지고 그것만 들여다보지 말고 시간 나면 기도하시고 시간 나면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상에 가르쳐주고 전해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소중한 곳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다가니 어려운 일을 당하면 교회로 도망가.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이요. 그래서 교회가 피난처예요. 교회가 피난처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피난처가 있잖아요. 그 교회가 피난처인 줄 알고 믿지 않는 사람들 열심으로 전도해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찾는 자들을 전도해서 가족 구원을 먼저 이루어내시고 친척들을 구원해서 전개를 인도하시고 친구와 이웃들을 전도해서 정말 진리 찾는 자들을 전개 인도하여 구원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